오늘 집에 가시면 달력을 뜯으시겠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아하, 2021년도 거의 반이 되어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달력을 보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달력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력을 따라 살아간다.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을 다시금 되새긴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 달력은 일반 달력일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여기에 교회력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이며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달력상으로 대략 우리가 11월 말, 지난해 11월 말경에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4주를 보냈습니다. 이어 성탄절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해가 바뀌었죠. 새해를 맞이하며 주현절기와 5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일간은 사순절기로 보내고 고난주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달수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에서 완연한 봄이 됐을 때가 부활주일쯤 되어지죠. 이후 부활 후 7주일을 지나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곧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달력으로 보면요, 대략 11월 말로부터 이제 5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신앙의 교회력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이 날로부터 교회력에서는 이후 시기를 일상력이라고 부릅니다. Ordinary time, 일상력. 오늘부터 다시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보통시기 또는 연중시기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연중이라는 말 아시죠? 한 해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중시기의 의미는 교회들이 이제 오늘로부터는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부르거나 주연절 이후 7주간을 포함하여 연중시기 또는 연중 몇 주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의로 월요일부터 올해 25주간을 연중시기, 연중주일로 보내게 돼요. 교회력의 상징색은 보시는 바와 같이 녹색입니다.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푸르름, 자라남, 성장, 성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중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별도의 주일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력 절기 삼위일체 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반년 동안의 일상력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남은 반년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중심 속에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거두어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신앙의 표준과 기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공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복음적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2장 13조 교리와 신조 항목에는 본 교회는
본교회에서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니 이는 신앙의 생명이며 골자이다. 우리 성결교회의 헌법의 총강, 우리가 믿는 교리와 신조는 기독교 개신교파가 공통으로 믿는 복음주의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헌법 14조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조항은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헌법, 교회법에 따르면 가장 앞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세계적인 공교회요, 복음적 교회고 또한 삼위일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디를 가셔서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어려우면요, 그 교회 다녀오시면 꼭 주보를 갖고 오세요. 꼭 담임 목사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어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부분을 좀 강조드립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어져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나신 독생자로서 빛으로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또한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각각의 신앙을 따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은 성부께서 성자 안에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면서도 하나의 목표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뭘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리가 잘, 뭐가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성자, 성부 왔다 갔다 결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독립된 위격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것이 이제 남은 반년 우리가 교회 밖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신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고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어가시는 전능하심은 신앙의 신비입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며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 이성? 논리? 아니에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의 말씀은, 예배 속에서의 성찬은, 예배 속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성결교회는 이 신앙의 신비를 4가지로 정리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어디 나가셔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성결교회, 대사성결교회를 다닙니다. 아, 그래요? 성결교회 참 이름이 좋네요. 아, 그럼요.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복음적 교회예요. 공교회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리고요, 우리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우리는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주 복음적인 교인들입니다라고 얘기하면 100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라더라?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가 뭐라고 하던데. 빵점. 여기 다 100점이시니까 여러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성경 안에 구현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과 고백이 이 네 마디에 담겨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어 있는 거듭남과 그리고 성결과 신유와 재림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게 되어 있는 복음서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나와요. 자,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지도자였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라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 연세가 대략 30세 전후 정도 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 7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학식을 쌓고 이와 같은 정치적 지도적 경륜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누굴 찾아왔어요? 30대 청년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아서 밤에 왔습니다. 왜?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선생으로 존경받을 지성인, 지도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법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급함인가? 인생, 신앙의 갈급함.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답답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저 믿으면 다 돼. 맞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 가면요, 속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변하는지 참 힘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다들 남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다 여러분 얘기인 거 알아요. 다 내 얘기라는 거 압니다. 신앙을 갖고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상황에 갈급함이 있어요. 클클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부끄러울 것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올해 코로나 상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루 앞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주님 앞으로 클클한 채로 나아가고 답답한 채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이 나사렛 청년 앞에 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지요. 그는 세상에서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권세자에게 답이 없습니다. 권력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 해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 말입니다. 답은 주님께 있어요. 니고데모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그렇죠?
총독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거듭나라. 그런데 문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못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들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지 나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는데요. 명예의 유혹, 자리의 유혹 얼마나 많이 옵니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의 최고봉, 유대지성의 최고봉이라던 니고데모가 못 깨달았어요. 왜? 그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교회에 아무리 오래도록 이 문을 닳게 출입을 한 사람이라도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에 익숙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정작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서 절망스러웠어요. 내 신앙과 믿음,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이 유대교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30대 나사렛 청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거는 허상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저 나사렛 청년, 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역사들이 시작이 되어지니 그 예수를 믿는 것부터입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세상이 좀 그런가 해서 또 가봤더니 그것도 여전히 그러네요. 역시 주님이 정답이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통회와 회개라고 하죠.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 될 모습이 발견되고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니 이것을 밝히 열어주시고 이것을 비춰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본문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학생 인권, 또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책을 읽어주고 그 책을 설명해주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참 옛날엔 참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왜 쓰레빠로 때리나 몰라. 때려도. 난 그 선생님 못 잊겠어요. 근데 참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내 이름을 기억을 하면 지금 찾아볼 텐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수학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불러가고 쓰레빠로 얼굴을 때립니까? 근데 꼭 때리면서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를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인간대라고 때린다. 이 자리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그랬다가는요. 아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스마트폰 선생님 해보세요. 찍는다. 스마트폰 찍는답니다. 얘가 안 찍으면 다른 애들이 찍어가지고 그거 올린다는 거예요. 고발한다. 참 선생님들 쉽지 않겠구나.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 결코 쉽지 않은. 지금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딱 예수님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라는 이런 핀잔을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한마디도 이 10절 이후에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니고데모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쭉 말씀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듭남을 우리는 주목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2번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2번 태어난다는 게 육적인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시는 대로 영적 탄생이죠. 자, 이 거듭남은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다시는 모두가 스타트,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거듭남.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3번째 뜻이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는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거듭남은 내가 개과천선하고 내가 뭔가 생각을 고쳐 잡는 것만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게 거듭남이라. 이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출생을 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자라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로 생명을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위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알아요. 부모님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귀하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과 믿음의 근본인 것이죠. 이걸 압니다.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요, 내 안에 충만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종교적 습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변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변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한숨 질 때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삶이 어때요? 뭔가에 꽂혀서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가는 어느 날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경험들 말입니다. 내 신앙 다 어디 갔을까? 이 믿음 다 어디로 갔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두려움이 없었구나. 흔들립니다. 비참해집니다. 방황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자기중심에서 살아왔던 내가 내 안에 들여다보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며 어찌할까?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남몰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나를 바른 길 가라고 그토록 주일학교 때 야단하시면서 성경 말씀 외우게 하셨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냥 지나쳤던 설교가 다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기 시작하고, 눈물이 솟구쳐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 때마다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그러며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나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들이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쳤던 찬송과 한절이 내 찬송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래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영감 있는 기도가 맞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린 은혜를 힘입어 이 찬양의 가사와 곡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우리가 이 찬양과 가사와 곡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이 곡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 가사가 나의 간증이 되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십시오.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은혜가 넘치지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비관하던 자리에서 비전을 봅니다. 고난의 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한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간구함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 거듭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기보다 여러분의 삶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감사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인생의 삶. 우리는 이 거듭남의 사람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비슷한 면이 참 많았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성인이며 철학과 종교의 고도의 학문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앞장설 만큼의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변할 인간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많이 보시죠?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죽어도 깨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 남편은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가 반드시 예수 믿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변할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다메섹으로 자기 길, 자기 인생길 쫙 열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그 인생이 바뀌었으니 그게 내가 개과천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 인생이 변화됐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서신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열어주세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어지는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에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 위로부터 나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변화, 이 변화로 삶의 자리에서 신자답게, 교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물에만 관심 가져서 되겠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상속물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속물이 뭐냐라고 묻는 그와 같은 불의한 자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도 우리는 당자로 살아가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주셨으니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아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결한 삶을 담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고 성결하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6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거룩하시다. 거룩, 성결하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이사야의 입술을 찢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얼마나 큰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사 내 죄가 사하였다. 내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 성결한 삶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성결교회의 복음적 신조를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연중시기 주일마다의 반년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